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25응답 매일 드릴 번제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배하도록 창조되고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생명체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물건들, 프로덕이라고 그러죠.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미생물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가면은 반드시 여쭤보려고, 도대체 모기를 왜 만드셨냐고. 이번 여름에는 그래도 워낙 우리 텍사스가 더워서 모기를 저 한 번도 안 물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밤에 잠깐 이제 산책 갔다가 약간 이제 모기들이 이제 좀 다시 이제 따뜻해지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번 여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텍사스 와가지고 너무 많이 물렸었어가지고 매년. 근데 이번 너무 더워가지고 모기가 그냥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근데 그 피 빨아먹는 모기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바이러스 전파하고 피 빨아먹고 우리가 볼 때는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물며 모기도, 그리고 하물며 우리가 잡아먹는 물고기도, 그리고 많은 생물들도 이유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없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창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성막을 이제 얘기한 다음에 이제 문에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제단이에요. 제단. 영어로는 altar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아직까지도 이제 어떤 전통적인 교회를 가면요, 이제 그 교회 이제 본당 강대상이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이제 성찬식도 거기서 하고 이제 제단 같이 옛날 양을 잡도록 만드는 큰 얼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부 대학원을 나왔던 루터교가 꼭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천주교 비슷하게. 그래서 좀 개혁을 못한 거지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대상을 뭐로 이제 나타내길 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언약 붙잡고 예배드렸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지은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제 시청각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지금 27장을 스킵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단을 만드는 이제 매뉴얼을 주신 내용이에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뭐 어떻게 크기, 길이, 내용물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그럼 그 제단에서 뭘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거를 오늘 29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서를 이제 배우면서 다섯 제사, 그리고 그 외의 제사에 관해서도 자세히 보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제사 중에 첫 번째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번제예요. 번제. 번제는 영어로 뭐냐면 burnt offering. 모든 이 양을 태워서 하나님한테 온전하게 그냥 완전히 드리는 제사를 보고 번제라고 그래요. 여러분, 평생에 번제라는 단어를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모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헌금, 물질 이런 거보다요, 우리의 마음에 모든 걸 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 드릴 번제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오늘 3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매일이라고 그랬어요. 매일. 그리고 39절에 아침과 저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이, 매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보기 전에 왜 우리가 그러면 예배 드려야 되냐? 예배 드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다른 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줌으로 수요일 날 모이고요. 그리고 뭐 핵심 또 거의 대부분 못 참여하시잖아요. 혹시 뭐 참여하실 수도 있는데 참여 안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회개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주일날 인퍼슨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주일 하루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주일 예배가요, 여러분 일주일에 원동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한 주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우리 유학생들도 지금 뭐 몸 아파서 못 오고 또 뭐 있어서 못 왔거든요. 예배 못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1년 내내 예배 없이 한번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 없이 예배 없이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 우린 불신자로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냐? 왜 이 힘든 광야 생활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성막 만들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요,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요즘 한국에 유명한 연예인들 지금 막 마약해서 걸리고 이렇게 막 뉴스에 나오죠. 그 중에 제일 유명했던 그 젊은, 어떻게 보면 탑 배우잖아요. 젊은 배우 중에 유아인 같은 배우. 보니까 뭐 한 100몇십 번을 마약을 했어요. 안 그래도 제가 평상시에 조금 의심했거든요. 도대체 젊은 애가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할까? 눈이 완전히 애가 진짜 뭔가에 막 잡힌 애처럼 막 이렇게 연기를 너무 잘했거든요. 아니야, 나렇게 마약의 힘이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또 유명한 탑 배우 이선균이 또 이제 마약해서 또 뉴스에 한참 나오고 있죠. 참 괜찮은 배우였는데 전혀 마약할 것 같지 안 하게 보이는데 기생충까지 나왔었잖아요, 유명하게. 그 둘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연예인들,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상관없이요, 연예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뭔가에 중독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잡히지 않으면요, 말씀으로 잡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뭔가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어딘가에 잡히게 돼 있어요. 그걸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말씀 없이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살아간다. 괜찮아 보이는데 어느 날 영적으로 피폐해진다니까. 황폐해져. 공부도 잘하는데, 잘생겼는데, 예쁜데, 뭔가 막 탤런트 많은데 말씀이 없는 내 영혼은 어느 날 다른 걸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번제를 매일 드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매일 예배자로 서야 돼. 매일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방법이 오직 예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예요. 번제는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길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랩런트들 공부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직장 가기 전에, 일하기 전에 여러분 5분 시간 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이 마음을 정말로 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시작하기 원하면요, 조금 일찍 알람 맞춰놓으면 돼요. 일어날 시간이 너무 힘든다. 그럼 더 일찍 맞춰놓으세요. 나중에 억지로 하나님이 문제를 터뜨리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일 없길 축복합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매일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상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처럼 아침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길게 막 1시간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없는 거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또 많은 걱정 염려 아신다니까요. 근데 그 모든 것 속에 내 5분을 하나님께 내가 진짜 드리기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 거 받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시편 17편 3절에 다윗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실 때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모습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께 그대로 들으면 돼요. 하나님께 나오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루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매일 아침 저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번제의 단을 여러분 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번제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어떤 행위의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세요. 41절에 보니까는 소제와 전제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소제는 뭐냐면요, grain offering이에요. 곡식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 번제는 첫 양을, 아주 흠이 없는 양을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같이 감사의 소제를 드리래요. 그리고 전제도 함께 드리래요. drinking offering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받은 축복이 넘쳐서 그걸 번제와 같이 드릴 때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떻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와 향기로운 마음을 드리겠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고 희생 제물이 되셨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조금 집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와 제물이 그게 여러분의 예배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냐, 모든 걸 드리는 번제물을 드릴 수 있냐,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돼요. 우리 대신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과 사단 권세를 끝내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아가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예배야 격식을 갖추고 또 함께 뭔가 순서를 정해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의 매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 어떻게 옷 입었냐, 뭐 어떤 자세 갖추냐, 여러분 하나님 그거 보실 것 같아요. 똑바로 좋은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도요 마음은 딴 데 가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걸 보고 종교 생활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온갖 폼은 다 잡아요. 막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척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막 기도하는 척하고. 하나님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는 행위의 종교의식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매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몸도 챙겨야 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몸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건강 챙겨야 되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거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방법 쫓아가지 말래요. 불신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떠났대 살았던 것처럼 그 가치관과 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지 말래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예요. 거기에 제일 먼저 스타팅 포인트가 뭐라고요? 마음을 변화받아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체질이 아직 창세기 3장에 육신 체질에 잡혀 있다란 말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받는 그날까지, 완전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는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매일 세워야 될 번제단이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왜? 우리는 마음이 갈 때 같아. 여자만 갈 때가 아니라요. 남자는요. 시시각각 바뀌어요. 안 바뀌는 척하는 것뿐이죠. 얼마나 삐집니까 남자들도요. 저도 잘 삐져요, 여러분. 여러분 남자 마음도요. 얼마나 바뀌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람 뭐라 그러면 삐지고요. 화내고요. 섭섭함 들고요. 조금 자기 좋은 말 해주면은 막 그냥 입이 그냥 벌어지고 기뻐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려져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마음을요 챙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모세한테 자녀들을 이렇게 말하라 그러잖아. 너희 자녀에게 각인하라고 그러잖아요. 뭐를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를 각인하래요. 왜냐? 우린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세상 거 좋아합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돈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막 새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은 육신적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각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 것에 유혹들고 세상 것에 이끌리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의해 이끌리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이 뭐죠?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나를 붙잡고 있어. 그게 나를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사단은요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육신의 것을 누리되 마음을 딱 뺏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사단이 우상 숭배 뒤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그냥 절에 가가지고 부처 그 스태츄 앞에서 절하고 그게 우상 숭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우상 숭배해야 되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는데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진짜 우선순위는 세상 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내가 거기에 잡혀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또 시험하려고 물어보잖아요. 제일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7절에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의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계명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아주 똑똑한 뭐 과학자, 철학자, 수학자 다 포함해서요. 결국은 인생에 남는 거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오펜하이머 그 핵폭탄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 영화 나왔었잖아요. 뭐 전 세계가 되게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봤는데 저도 봤어요. 그 사람도 결국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게 똑똑하고 그걸 만들었던 사람이 결국은 인생이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맞거든요. 불신자들도요. 눈치 빠르고 똑똑한 사람은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행위는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은 사랑을 네 가지로 표현했잖아요. 그중에 부부의 연인의 사이인 에로스 사랑이 너무 중요한 거라니까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필레오는 뭡니까? 우정이잖아요, 우정. 그래서 필라소피 할 때 필레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사랑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번제단이에요. 그게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릴 번제예요, 번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진짜 여러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선택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안 돼도요. 기도는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렇지 기도는 올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평생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 그 기도하세요. 그러고 안 돼도 괜찮다니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조금만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님한테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한테 사랑 고백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신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그 고백도 안 해요. 그 고백도 안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딱 가 있어. 그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진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관심 갖는 거, 여러분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 다 내놓으라고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차입니까? 오늘 불 다 태워서 하나님한테 드리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번제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한테 드리라고 하면 드릴 수 있어요? 자녀 하나님한테 바치라고 그랬던 아브라함 어땠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데리고 간 겁니다. 모리아산으로 바치려고 꽁꽁 묶어서 칼로 찌르려고 한순간 하나님이 멈추셨어요. 하도 놀라셔가지고. 왜? 불신하던 아브라함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민을 복의 근원으로 삼을 이 후손을 이어서 여호와 메시아가 오실 텐데 이 아들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100세 때 주신 사랑하는 아들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이셔도 살리실 것을 믿었노라 그랬어요. 뭘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거 바칠 수 있습니다. 다 바치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요. 다 바치세요, 여러분 인생. 이번 주 뉴스 보니까 제가 유명했던 홍콩 배우가 있는데 주윤발, 제 10대 때 영웅이었던 남자들의 로망이었던 주윤발이라고 있어요. 자기는 뭐 얼마 가진지도 모르는데 부인 통해서 다 도네이션 했는데 그 액수가 한 8,500억. 와. 그 돈을 기부할 돈이 있다는 자체가 참 신기하고 영화 배우인데 그냥 그걸 또 다 도네이션을 한다는 자체도 참 대단한 거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한테 다 드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어느 날 영국에서 설교를 했다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는 뭐 밖에서 했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자기 구석에서 어떤 불신자 듣고 있다. 그치? 아, 저 목사님 말씀 잘하시네요.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정말 돈 많이 벌라고. 그렇지. 역시 이랬어요. 맨 마지막 말을 듣고 그냥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다 드리라고. 그럼 불신자 봤을 때 에라이 이러고 간 겁니다. 설교는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번제단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제단이에요. 42절에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몰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우상 숭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할 번제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기를 원한다.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길 원한다. 여러분 제단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나오시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마음 주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주일 성수 못 지킵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혹시 그냥 매주 가야 되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예배 안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끌려 나올 수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축복합니다. 43절에서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원하신 거예요. 왜 번제단을 만들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했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예배 드리실 때요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한 주간에 내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일 와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 수 있는 예배를 기대하며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회막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대요.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이 없는 사람은 거룩에 응답받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와 어둠과 흑암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 수 없으면, 그 앞에 나올 수 없으면 절대 거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죄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에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45절에 46절에 말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예배가 뭐냐? 번제단이 뭐냐?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 백성으로 선포하시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닌다, 예배 드린다, 이 자체가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라는 선포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겠대요.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46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붙잡고 회복해야 될 거,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세계복음화할 가나안 땅 정복할 하나님의 자녀.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번제단의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받기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이 능력받고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의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한 시간 드리는 예배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시기 시작하세요. 진짜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실 때 하나님한테 모든 힘을 얻으시길 기도하시면서 오세요. 안 그러면요 종교생활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 한 주간 힘없이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그 회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게 바로 번제단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번제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진짜 번제는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헌신 사실 어떻게 우리가 100%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우리 자녀들 있는 분들 보시면 알잖아요. 자녀들이 여러분 말에 100% 순종합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을 100% 사랑해요? 어렸을 때나 내 품의 자녀죠. 제가 우리 문집사님한테도 누누이 말하는데 너무 앵기니까 때로는 좀 피곤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집사님 지금을 누리시라고. 곧 있으면은 안기지 않습니다. 곧 있으면은 뽀뽀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옵니다. 지금을 누리셔야 된다고. 여러분 자녀는요 그냥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평생 자녀는 그냥 내 새끼잖아요. 내 자녀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부모 마음을 이해하냐? 내가 부모 돼보면 안 되니까요. 내가 이렇게 내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했을 텐데 그때 깨닫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은혜 주셔서 믿음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부모는 그 어떤 자녀도 실패하길 원치 않아요. 부모는 그 어떤 자녀도 망한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멸망이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원치는 않으세요. 그래서 뭘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썼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위한 번제예요, 번제. 모든 것을 들이신 번제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그랬어요. 확증하셨대요.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죽이셔가지고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한 번제다.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니라. 독생자를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자녀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우리 당장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물건 하나님한테 드려야 고민하잖아요. 헌신 우리 얼마나 고민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래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신 이가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모든 것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망하도록 두시겠냔 말이에요. 어찌 우리를 그냥 두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사건이에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번제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burn offering. 태워서 모든 걸 그냥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우리의 번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걸 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광야에 이끌려서 사단의 3번 유혹과 시험을 받으신 거 알잖아요. 그 사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불순종에 계속해서 예배 같지도 않은 불신앙의 예배를 드리면서 결국은 장사됐어요. 그 광야 인생을 걸어가는 불신앙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100% 순종하시면서 우리의 의를 성취하신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4장의 사건이에요. 번제는 2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죽으심의 사건. 그 다음 건 뭐냐면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순종의 제사란 말이에요. 사울 왕이 어느 날 사무엘이 늦게 와서 자기 마음대로 급하게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리죠. 그걸 봤던 하나님이 사울을 그때부터 왕으로 취급을 안 하십니다. 결국 사울 인생은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음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드릴 번제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번제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의를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순종의 제사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 여러분의 번제물 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길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핵심 결론. 그리고 계속 말씀 나오는 메시지죠. 숫자가 많아요. 우리는 773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7 망대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7 망대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이번 그루터기 찬양 중에 나는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을 계속 1시간 들었거든요.
계속 그 단어가 뭐가 나냐면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2023년도 계속 나왔던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망대가 세워지고 축복합니다. 그분이 앉으신 보좌의 축복의 망대가 세워지고 축복합니다. 삼시대의 응답의 증인되는 망대가 세워지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주의 능력 속으로 무한대의 힘 속으로 들어가는 망대가 세워지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오력의 망대가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리 보는 CVDIP의 망대가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세 가지의 뜰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7 망대예요. 7 여정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하는 여정. 렘넌트 10가지 비밀의 여정. 우리 지금 수요 메시지 때 계속 나왔죠. 10가지 신앙 발판에 뿌리 내리는 여정. 5 확신 갖고 가는 여정. 9가지 흐름 속에 인도받는 여정. 62가지 전도자의 삶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는 여정. 그리고 교회를 통해 캠프하는 여정. 이게 7 여정의 증인의 삶이에요. 그럼 이걸 왜 하냐? 새 이정표예요. 새 뜰을 세우고 가는 겁니다. 내 개인, 내 교회 무슨 새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 이걸 세우도록 내 인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걸 뭐 하라고요? 24 생각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773, 24 결론의 말씀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내 삶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저녁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번제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담대히 하나님 자녀로 매일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773, 24의 망대가 날마다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한 명도 낙심하지 않고 현실에 매이지 않고 매일 아침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